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장 1절까지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정말 아름답고 정말 배려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정말 배려가 가득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먼저 이 본론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그랬어요.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권면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권면하고 계세요. 요 통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작은 정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을 겁니다.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오늘의 유레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참 재미있더라고요. 유레카가 뭡니까? 몰랐던 것을 발견한 그 기쁨, 유레카 그러잖아요. 알았다, 발견했다, 깨달았다, 유레카. 익스피리언스입니까? 그래서 그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발명,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정말 인류에게 획기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정보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유레카 하는 거죠. 유레카. 아마 뉴턴도 유레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지라도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그 법칙, 사과가 왜 떨어지는가? 물체는 왜 땅에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중력을 가진 그런 그 물체는 왜 반드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만유인력을 발견하고서 유레카했을 것 같아. 오늘의 유레카를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 러시아에서 만들어낸 기술 개발인데요. 그 뭐냐면 이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그 레이저 광선 안에 그 레이저 광선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레이저 빔 쏘잖아요. 그걸 통해서 빛만 나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마치 전선처럼 전력을 공급하는 것처럼 광선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을 안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유레카죠. 오늘의 유레카. 멋진 얘기잖아요. 광선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도 레이저 광선만 가는 그런 일직선상에만 놓여 있으면 현재의 기술로 일직선상에만 놓여 있으면 무슨 에너지든지 전달받을 수 있는 거죠. 충전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만들어냈다는 것이 조금 좀 안타까운데 한국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 또 들었어요. 그 초음파 오늘의 유레카 초음파 소리를 통해서 물체를 공중 부양을 시키고 이동도 시키는 거예요. 초음파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뱃속에 태아, 엑스레이 찍듯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초음파가. 근데 그 초음파의 소리, 들리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지만 이 파장을 계속해서 일정한 파장을 줌으로써 물체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장의 이 크기, 속도, 방향 이걸 조절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미국에서 지금 이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더 해야 되겠죠. 어제 발표됐던 것은 100년 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원리에 입각해서, 이론에 입각해서 블랙홀과 블랙홀이 충돌할 때 그 엄청난 에너지들이 빨아들여서 응집된 영역이 블랙홀 아닙니까? 블랙홀과 블랙홀들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거대한 중력파가 온 우주에 퍼지고 있고 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중력파가 있다. 근데 중력파는 이제 어떤 현상을 일으켜요? 공간과 시간의 왜곡을 일으켜요. 시간이 빨라지기도 하고 시간이 느려지기도 하고. 공간 자체도 휨 현상이라든지 빛이 휜다든지 그런 것도 다 중력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번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이 블랙홀의 그 경계선을 이렇게 타고 흐르면서 시간을 추적하는, 시간을 거슬러 가라는 그런 경험도 하잖아요. 중력파가 있음으로 해서 미래에서부터 오는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과거로부터 오는 정보를 현재처럼 받을 수도 있는 시간과 공간의 왜곡을 일으키는 그런 이 현상의 근원이 중력파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자기의 이론을 통해서 중력파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증명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나라의 팀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한국 팀도 이렇게 같이 연구했더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중력파가 실제로 우주에 있다는 것을 잡아낸 거예요. 중력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중력파를 만약에 발견해낸다면, 잡아낼 수 있으면 노벨 물리학상감이라는 거죠. 아마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얘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지금 한 거죠. 자, 이런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얼마나 실생활에 우리 부부에 닿는 얘기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굉장히 중요한 발견들, 유레카의 오늘의 이야기를 재밌게 읽었어요.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고, 사랑의 능력이야말로 최종적인 능력 아닐까요? 사랑의 능력이야말로 최종적인 것이 아닐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없어져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모든 법칙들, 시스템의 근본 핵심 키가 풀 수 있는 모든 핵심 단어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 공기가 어디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내 목소리, 내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뜻을 내가 또 전달받을 수 있어요. 소통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공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소리를 내서 뜻을 전달하고 필요한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사랑은 어디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사랑을 보낼 수도 있고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나는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나 있기 때문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는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에게서든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나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왜 사람들은 나를 다 쪼는 거지? 이런 마음의 목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어요. 나는 항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어. 여러분, 어떤 믿음에 속한 목소리를 더 많이 바라고 계십니까? 나는 왜 이래?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게 자기 혐오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로부터 혹은 선배들로부터 혹은 선생님들로부터 들렸던 말일 수도 있어요.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 들었던 말, 이 생각, 이 에너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보고 있거든요.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자기 혐오증,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자기 안에 있어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부정적 에너지 덩어리들이죠. 생각들이죠. 그게 우리 안에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실제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나를 비난하면서 내 마음에 좌절을 주고 내 인생을 형편없는 인생으로 나를 던져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달리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난 언제든지 사랑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랑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랑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선택하실 거예요? 어떤 믿음을 선택하실 겁니까? 어떤 확신을 여러분 안에 자기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중심 생각으로 붙잡으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나 항상 다른 사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디서 누가 줬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년마다 김치가 이게 몇 가지 종류인지 몰라요. 다 성도들이 나한테 준 거예요. 우리한테 준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열어보니까 호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호두가. 혹시 주시면 상처받지 마십시오. 호두 까는 기계가 없어서 놔뒀습니다. 한 봉지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을 방문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열어보니까 그게 있어서 그걸 꺼내다가 가져가서 드시라고. 누가 준 겁니까?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봉투에다 봉지에다 왜 안 적혀 있나?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드리는 거라면 이렇게 다 봉지에다 적는데 아무개 집사 이렇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물론 유통을 시키죠. 예, 우리들이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먹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다 누릴 수는 없어요. 또 유통을 시키는 거죠. 교회도 성도들에게 유통을 시키고 주변에도 유통을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작은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경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은 나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지. 그래서 내 인생을 시간으로 이렇게 보면 긴 시간이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항상 도움을 주셨어요. 물질 면에서, 정신적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항상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마치 집어 갈았는 듯이 내 앞에 가는 길목마다 떨어뜨려 놓은 사람이 있었고 상황이 있었고 축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 아내는 어려서부터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제 아내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이 나를 귀히 여겨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확신이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이런 확신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저 나는 누리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을 내 미래를 위해서 펼쳐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기에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대로 일이 벌어지고 바라보는 대로 경험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생각했던 일, 그리고 말했던 일, 내가 움직였던 일들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을 반복하며 살 것인가? 어떤 감정을 붙들고 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는 선택하고 갈 것인가? 현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이라면 지금 나를 사랑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당신이 지고 가시고 오히려 나에게 슬며시 당신 자신이 입고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 없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의 옷을 내게 받고 입히셨거든요. 죄인의 옷을 당신이 슬며시 갈아입으시고 당신이 나인 것처럼 십자가에 가서 죽어버리신 그 사랑,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예요. 언제 어느 경우 어떤 상황 어떤 시간대에 내가 있더라도 나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그렇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렇게 여기라. 이걸 깨달았느냐? 그럼 그렇게 항상 여겨라. 느낌이 없어도 감정에 무슨 기쁨이라든지 신호가 없어도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렇게 여겨라. 그러면 그런 삶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 삶은 전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아까 세 번째가 불렀던 찬양 속에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일하신다고.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나에게서 눈을 돌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일하는 것은 완전치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일하시고 계신다면, 그분이 일하시는 걸 내가 본다면, 그리고 그분이 일하심 속에서 내가 걸어간다면 반드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무엇을 확신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골치 아파? 내 인생이 왜 자꾸 틀어져? 세상은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왜 정부는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사랑도 완전할 것이고 완벽한 가장 좋은 것을 내게로 돌려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 대머리 황새라는 게 있어요. 동물원에 얼마 전에 데려왔는데요. 참 이상해요. 신선한 소고기,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살코기만 이렇게 잘 발라가지고 갖다 줬는데 먹질 않는 거예요. 얘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안 먹나 그랬어요. 안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먹는 거예요. 며칠째 먹질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그 아프리카 대머리 황새는 생긴 것도 아주 지저분해요. 머리가 쥐뚜두문 것 같고요. 아주 그냥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입도 크고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대머리 황새는 죽은 동물이 죽잖아요. 그럼 바로 먹지도 않아요. 반드시 맹수가 뜯어먹다 남은 거 그걸 먹어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생긴 것도 지저분한데 먹는 것까지 지저분해요.
사자가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뭐 범벅해 놓은 거, 모래에 뭐 흙에 뭐 곤충에 뭐 사체에 막 뒤섞여 가지고 막 지저분해진 상태의 고기만 먹는 거예요. 탈도 안 나요 또. 그래서 사자 우리에, 호랑이 우리에 던졌다가 그걸 실로 묶어가지고 사자한테, 사자가 좀 뜯어먹게 하고 다시 당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 우리에 넣어주니까 이 두 놈이, 이 한 쌍인데 두 놈이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그저서야 먹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으셨을까? 생긴 것부터 지저분하지, 먹는 거 지저분하지.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항상 썩은 거, 항상 죽은 거, 항상 냄새나는 것만 찾아다니는 그 아프리카 대머리 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서 항상 날면서 죽은 시체 찾아요. 그것도 맹수가 뜯어먹다 남은 지저분한 그 남은 고기를 찾아서 선회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또 자신에게서 자꾸 부정적인 것만을 본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참 부정적인 것,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불안한 것들, 두려운 것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항상 이런 말은 하지 않아도 자기를 향해서 항상 견책하고 항상 지적하고,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자신을 그렇게 못났다고 항상 생각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이런 면에서 남모르는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만 항상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영혼이 다시 먹고 있는 이 상황이 아프리카 대머리 황사와 뭐 다를 바가 있겠어요? 어떤 새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작지만 벌새 같은 건 어때요? 날아다니면서 달콤한 것만 찾아다니잖아요. 왜 똑같은 새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샘물을 마시지만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고 벌은 꿀을 만들어낸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벌새들 보세요. 참 작은, 정말 벌만큼 작은 새예요. 1초에 수백 번씩 날갯짓을 하는, 공중에 떠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긴 부리, 그리고 긴 혀를 통해서 꿀 쭉 빨아먹죠. 꼭 벌처럼 말해요. 항상 달콤한 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은 항상 냄새나는 지저분한 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악한 습관이죠. 죄에 노출된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것이,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실수라는 거죠. 자꾸 나쁜 것, 악한 것, 불안한 것, 두려운 것, 그런 것들, 갈등 유발하는 그런 것만 자꾸 바라보게 되면 내 삶이 그렇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자꾸 남편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자식을 바라볼 때도, 아내를 바라볼 때도 문제점, 약점, 상처 입은 거, 자꾸 냄새나는 과거의 기억들, 부정적인 언어들, 그런 것들만 자꾸 찾다, 자꾸 생각하니까 급기야는 입으로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말이 나가는 순간에 그냥 관계는 악화가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관계가 안 좋은 상황으로 점점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근거를 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제발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질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느낌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말아라. 그런 뉘앙스의 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과 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사이에서 당신이 죄인이 되어서 죽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옷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조그만 채 갈등도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조금도 불편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힘들어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나를 바라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 완벽한 존재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시는, 너 마음에 든다, 심히 좋다 얘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해졌구나, 너무 기쁘다,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화목함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그냥 외면한 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자주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그것도 대부분이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여태껏 살아오면서 들었던 경험했던 부정적 경험의 목소리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혐오하는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이게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이게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발 간청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도인 나를 통해서 너희를 지금 권면하고 계신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미 화목했으니 화목하다고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열받고 나를 향해서 실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설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끝난 얘기예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건 사실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완벽한 행동과 의식과 언어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예수를 빼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행동을 잘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흡족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선을 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해야 할 일을 다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세상을 향해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 의식을 가져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이야.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도권이 없어.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의식, 텅 빈 의식, 그러면서도 꽉 찬 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텅 비어버리고 그리스도는 꽉 차 있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능력 있는 일, 그런 일들,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여기고 걸어가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생각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잘 선택하는 것, 순간순간 어디에 생각을 둘 것인가를 잘 결정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모든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실수하는 일, 내가 원치 않는 일, 모든 것, 다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릴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과 내가 너무너무 100%, 아니 1000%, 10,000% 완벽한 화목과, 그래서 한 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안 좋은 일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진짜 좋은 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내 앞에 잠깐 허락하신 것뿐이야. 이런 자신감.
이런 자신감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만 그 구절이 은혜가 돼요. 난 이 말이 멋지지 않아요? 사랑은 어디나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심지어 자연 만물도 나를 사랑할 거라는 사실을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공기가 있는 곳은 어디서든지 내가 소통할 수 있듯이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을 들을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로부터든지 항상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확신.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나는 용서가 안 돼. 거짓말입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 감정을 통해서 상처받은 그 감정을 통해서 지금 어두움에서 역사하는 말들을 귀그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용서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의로운 시어머니. 3대 크리스찬 신부감이 가장 깊이 아는 3대 크리스찬 시어머니가 있대요. 첫 번째 의로운 권사님. 근데 그 통계를 보니까 어느 교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강남의 어느 교회인데 강남의 어느 교회 권사님들, 의로운 그 권사님들 아주 깊이 이루래. 두 번째, 나는 무엇인지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시어머니, 골치 아프대. 나는 다 할 거다. 고생 다 해봤다. 그 더한 것도 해봤다. 이러면서 며느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해봤다는 시어머니 무섭대요. 세 번째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여러분, 이거 다 업그레이드 돼야 돼. 이 여자분들, 시어머니들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네, 정말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아주. 그런데, 어쨌든, 명절이 지났으니까 하는 말에, 시어머니한테서, 혹은 동서한테서 받은, 형님한테서, 아우한테서, 상사에게서, 부하 직원에서 받은 모든 상처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병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치유라는 책을 보니까 모든 병이 다 정신적인 구조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암 있잖아요. 암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완벽하게 내려놓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 저자 자신이 얼마 못 산다는 암 환자였어요. 더 이상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없구나. 바깥에서 해볼 수 있는, 의사가 가장 좋은 병원들이 나를 놨다면 이제 바깥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암을 넘어설 수 있는,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내면에서 찾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버뜩 들더래요. 그래서 암을 유발시킨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쭉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 5살 때 이제 여자분인데요. 70 번역됐으니까 지금 한 80세 되신 것 같아요. 80 되신 할머니인데 5살 때 강간을 당했어. 이웃집 할아버지한테. 그게 이제 5살 때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면서 또 새 아버지한테도. 그러니까 계속 30 다 될 때까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참 가치가 없고 나는 사람한테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그야말로 정말 뭐 이렇게 바닥 닦는 걸레 같은 존재에 불과해. 이런 의식이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남자든지 조금만 잘해주고 친절하면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후기에 보니까 자기 글을 쭉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상처 속에서 유난히 미운, 유난히 용서하기가 어려운 그런 감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하기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원기가 회복된, 수술을 하더라도 먼저 영양을 보충하고 힘이 있을 때도 수술하잖아요. 힘 없을 때 수술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노인들. 그런 것처럼 영양을 좀 공급받는, 정신적, 영적 영양을 공급받는 기회를 가졌어요. 예수를 믿었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원기를 좀 얻고,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자기 속의 상처를 직면하면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막 사람한테, 당신이 나한테 이랬지, 아빠가 나한테 이랬잖아, 엄마가 이랬잖아, 이웃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비난하면서 그걸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건 그런 방식으로 푸는 건 다시 돌아옵니다.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건 내가 살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첫째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분명히 합니다. 그냥 용서해야 하니까 용서해야 된다면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너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어린 5살짜리 여아를 그 평생을 살아본 인생 경험 노인이 어떻게 그런 여자아이를 그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용서할 수 없죠. 인간처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풀어놓아버리고 그분을 자유롭게, 마음에서 자유롭게.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 노인은 이미 죽었고 벌 받을 거 다 받고 죽었어요 이미. 그런데 나는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는 이 사실이 이상하지 않냐 이 말이죠. 그건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가 놔버리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자유케 된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꽉 붙잡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겪었으니까 당신도 고통을 겪어봐야 돼 라고 하는 거 매우 위험스러운 생각이죠. 그건 역시도 나에게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우주 시스템에 대한 그 원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결국 그것마저도 내게 또 돌아와서 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 더 깊은 병으로 들어가도록 원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놔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첫째 놔야 돼요. 용서해야 되고 잊어버려야 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감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한다고 선포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거죠. 그분이 그걸 한 거예요. 끊임없이 76세가 됐는 이제 그분이 이제 살았어요. 그게 60세쯤 50에서 60세쯤에서 암이 이제 발병을 했었는데 그 이제 다 그렇게 하면서 암이 그냥 수술도 하지도 않고 약물 쓰지도 않고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몇 개월 만에. 뭘 말을 해야 아멘이라고 할까? 그게 가능한 얘기냐 그런데 아니에요. 본질을 바꾸면 본질을 담는 형틀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내버리니까 자기 안에 암이 저절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책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심지어 에이즈 환자까지도 바로 그런 걸 가지고 고치는 치유해주고 그 인생을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일을 나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나이 76세 때 새로운 거 할 거 없을까 이제 인생이 너무 즐거우니까 감사하니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약간 움직임도 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면 좋을까? 사교 댄스를 좀 배우고 싶다. 해가 이제 갔는데 자꾸 긴장이 되더래요. 그리고 자꾸 실수하고. 근데 그 춤을 가리키는 댄스를 가리키는 강사가 할머니 자기를 딱 보더니 왜 눈에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하십니까? 딱 그러더래요. 딱 지적하더래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할머니? 왜 눈에 두려움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그 순간에 딱 수치스럽더래요. 자기는 내면이 완전히 자유를 얻었고 충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겁이 드러났고 근데 그 겁의 원인을 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알아차리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자기 자신이 수치감이 딱 들더래요. 나에게 아직 이런 게 있구나.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잘못할 때마다 지적을 받았던 것이 뭉쳐가지고
아직도 이 나이도 그 어두운 에너지가 자신 안에 또 한켠 방에 숨어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풀어놓고 놔주고 더 용서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나갔더니 전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스텝도 잘 밟아지고 아주 그 팀에서 제일 유능한 춤꾼이 됐대. 그런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병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내 어제 지난주에 한 행동들, 말들, 내가 실수한 그 죄들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20절은 그러므로 되어 있죠. 좀 소급해서 17절을 가보면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아멘. 거기에 집중하세요. 누구든지, 여기는 죄인도 있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변화된 사람도 있고 남보다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의롭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1년 내내 실수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는 누구든지예요. 여기 계신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누구든지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이 새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셨잖아요. 내 옛사람, 내 옛 영혼, 죄에 감염된 내 영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 제거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새 영을 내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완전 새 것이 되어 있어요. 다만 옛 사람으로서 옛 영이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하고 부정적으로 살게 했던 그 습관이 아직 몸에 남은 거, 그리고 죄라고 하는 힘은 아직도 이 지구촌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는 나도 모르게 옛날처럼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나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일정한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본질인 영혼은 새 것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나에게서 눈을 들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를, 내 영혼을 바라볼 때 거기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새롭게 살 수 있는 새 피조물처럼 살 수 있는 능력들이 스며 나오기 시작해요. 에스겔 환상 속에서 나타나듯이 성전 그 앞에서 퐁퐁퐁퐁 샘물이 솟아나고 그것이 점점 성문으로 나가고 그것이 사막 가운데로 광야로 나가면서 거대한 강을 이루듯이, 그리고 죽어있던 모든 것을 살려버리듯이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에 의해서 내 옛습관이 다 사라지고 내 뇌에서도 나쁜 기억들, 나쁜 중독의 현상들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행함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관계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존재야. 천사들도 나를 볼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흠모하는지, 얼마나 나를 부러워하는지 바로 내 속에 있는 새 것을 바라볼 때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능력이에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는 화목한 상태라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장애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나를 향하여 복을 주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주님께서 다 청산,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거침없이 생명의 물은 내게 흘러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니, 그분을 바라본다고 하니까 자꾸 바깥을 보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런 내 안에 새것이 되어 있는 나의 영혼을 바라보면 거기로부터 샘솟는 성령의 강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진리는 쉽습니다. 진리는 쉽고 진리는 강력한 거예요. 진리라면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쉬워요. 그리고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쉽고 강력한 것이 아니면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복잡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잡한데, 심오한 것 같은데,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원리를 발견하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초음파를 가지고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고 공중에 고정시킬 수 있다면, 소리를 가지고 그런 원리를 발견한다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그 기술력으로 만들어지는 물건들은 세상을 바꿀 겁니다. 반도체 칩이 만들어지면서 세상은 달라졌잖아요. 그죠? 반도체 칩이 개발이 되면서 전혀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반드시 편지를 보내야 됐고 직접 말을 해야만 의사가 전달되고 전달받을 수 있었지만 벨, 그 전화기를 발명하면서부터 세상은 소통하기 시작했죠. 무선으로도 가능한 시대가 그것이 개발되면서부터는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 아들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 얼굴도 볼 수 있어요. 곁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원리를 발견하면 세상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서 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병이 있든지, 여러분에게 관계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든지, 자꾸 사업상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리고 반복된다든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싫어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혐오하는 수치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를 싫어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거짓 속임수에서 여러분이 자유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아직은 자꾸 넘어지지만 애가 넘어지는 거 당연하지, 힘 붙으면 안 넘어져 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기다려주시는 그 인내 안에서, 그 사랑의 인내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좋아하게 된다면 모든 종류의 어두운 것들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병도 떠나게 되어 있고 관계의 악화도 좋은 관계로 이상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고 좋은 사람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과거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열쇠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는 화목하게 됐으니까 화목하게 됐다고 믿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신다는 그 의식을 조금치라도 갖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는 데 있어서 뭔가 주저할 만한 부분이 내게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바로 그것만 여러분이 해결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은 좋아질 것이고 인생은 술술 풀려져 나갈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정치는 왜 이러는 거야? 시체 찾아 돌아다니지 말고. 김정은한테 너무 열받지 마세요. 그냥 쟤 왜 난리야? 그러고 지나가세요. 그냥 통과하세요. 그냥 통과하세요. 저주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도 어린 것이 그러면서 해가지고 골치 아파버리지 마. 뭐하러 이렇게 냄새나는 걸 자꾸 찾아요? 뭐하러 잘못된 것을 이렇게 자꾸 찾아요? 달콤한 것만 찾아다니는. 그래서 나는 항상 다른 사람부터 사랑을 받고 항상 다른 사람부터 좋은 선한 손길의 도움을 많이 받아. 항상 앞으로도 있을 거야. 이런 의식 가지고 사시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날마다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불안의 요소를 굳이 강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불안의 요소를, 여러분이 염려하던 것이 한 번이라도, 제가 우리 큰아이 전번에 목을 잠깐 수술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 수술을 결정하면서부터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의사들은 꼭 할 말은 꼭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발 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은 일이라도 분명히 큰 목소리로 들으셨죠? 확인하셨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꼭 하잖아요. 아마 어디다 녹음도 하면서 아마 상담도 할 거예요. 우리 상담. 그게 이제, 이게 수술하면 이제 딱지가 않는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음식을 먹다가 자칫하면 그 딱지가 또 이렇게 탁 떨어지면, 살이 돋기 전에 떨어져 나가면 지혈이 안 돼가지고 피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마취하면서 하지만 하나 둘 셋 하고서 깨나니까 목이 아프면서 깨어나는 거, 그런 수준으로 전혀 의식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지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라도 잘못되는 게 있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참아야 되나. 언제 이렇게 14일, 20일, 한 달 그 고통의 기간을 넘길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가 염려했던 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현실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니까. 평생 그걸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습관이 우리 속에 왜 그렇게 하여간 시체 냄새만 찾아 돌아다니는 아프리카 대머리 황새가처럼 이 광석은 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학습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요소가 내게 있는 것. 그토록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토록 좋은 사람을 내게 또 붙여주시고 항상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받도록 하고 항상 나도 역시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분 안에 그렇게 행복한 삶을 경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새로운 종류의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 염려하는 거예요. 사업 자금이 제대로 들어올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손님들이 얼마 정도는 찾아줘야 이게 손익분기점이 뭐 한 달 안에 뭐 이렇게 넘어갈 텐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을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천지창조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나를 세우시고 안식일부터 누리도. 안식일이 뭐예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안식하는 거죠. 그죠? 부족하니까 뛰는 거잖아요. 안식한다는 건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일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지만 우리는 안식부터 창조된 다음에 곧바로 누리면서 띵까띵까 안식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절대 나를 죄인이라고 보지도 않고 죄를 찾아내도록 애쓰시는 분도 아니고 이미 끝났다. 예수가 네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끝장내버려. 다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렸으니까 죄 때문에 넘어져서 괴로워하는 너 자신에게 붙잡히지 말라고. 죄를 져도 좋다는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확신이 있으면 죄를 지어서 실수해서 괴로운 순간이 잠깐 있다 할지라도 오래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부정적 감정, 수치감, 죄책감 이건 오래 머물지 않고 범한 게 흩어지듯 햇볕 아래 흩어져 버리듯 싹 흩어져 버려요. 주님 좀 부끄러웠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그분과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는 마음 상태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다시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라. 아멘.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지 마.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화목한 마음이신데 우리가 불안해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래도 뭔가 더 잘해야 주님을 더
주님이 더 편하실 텐데, 이런 따위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사랑을 내가 노력으로 좀 보탤 수 있고 완성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 이 말. 이것이 행위 구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세계교회 성도들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예수세계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목하고 계시니, 즐거워하고 계시니, 나를 행복해 하고 계시고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니, 그대들도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그대 자신을 사랑하고 그대 자신을 좋아해 주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나은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가 없나니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21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이룬 일, 이루어주신 그 일, 여기에 시선을 돌리고 자유를 얻으라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여기서 막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막 지금 묻고 계시는데 그냥 믿어지지가 않고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거꾸로 이렇게 엎어놓으면, 자기 자신이 믿음 없음으로 거꾸로 엎어놓으면 무슨 은혜가 여기에 담기겠어요? 제발 바로 세워서 담으시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오. 옆으로 은혜가 낭비되지 않게 하시오. 당신을 위해서 영혼의 축복, 신령한 복도 지금 준비했고 좋은 일들도 준비했으니까 제발 자신을 정죄하고 받을 자격이 없다고 착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은혜가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뒤집어 놔서 은혜가 흘러가 버리지, 낭비되지 않도록 제발 반드시 서서 진리에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지금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고 누리시오. 받고 누리시오. 받고 누리시오. 아프리카 대머리 황새처럼 시체만 찾아다니지 말고 좋지 않은 것, 내가 복받지 못할 이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화날 이유, 이런 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제발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오. 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관계는 다 지나갔으니,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지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옛날 관계는 지나가 버렸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볼 것을 보세요. 새 것을 보세요. 넘어지고 쓰러진 나를 보지 말고 완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이미 모든 완전한 것들을 준비하신, 내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새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새 것의 현상이 나타나요. 옛 것을 바라보면 옛것 현상이 나타나고 새 것을 바라보면 새것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보는 것을 바꾸세요. 나를 보지 말고 그분을 보세요. 내 상황을 보지 말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보세요. 나중에 나를 볼 때는 점점점 나아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새롭게 되어지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쁜 짓 하고 있는 내가 되었을 때 그때는 나를 가끔 바라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걸 볼 때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오직 은혜만, 준비하신 은혜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화목하세요. 제발 나하고 화목하자. 내가 너희에 대해서 모든 사랑으로 화목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의 화목을 받아들여라. 이 주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믿으신다면, 그렇다면 남도 좀 놔주세요. 남도 좀 놔주세요. 아멘. 나한테 배신 때렸던 친구 좀 놔주세요. 마음에서 이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파송하노라. 그렇게 하세요.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하세요. 내 죄를 사하노라. 어머니, 아버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너무 쉬워요. 안 놀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진짜 놀려고 하면 놔져요. 가끔 마귀가 속일 거예요. 불쑥불쑥 옛날 생각이 나면서
감정도 싹 올라오면서 그러나 이것은 생각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니까 요 나쁜 에너지는 해체 이렇게 돼버리면 돼요. 강아지 줄 풀어놓으면 핑 가버리듯이 그냥 목줄 놔버리세요. 뭘 목줄을 붙들고 개하고 냄새나게 계속. 강아지 좋아하는 분은 키우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무서운 개를 뭐 하려고 계속 붙들고 있어요. 놔주세요. 그냥. 강아지 좋아하는 분은 또 시험 드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왜 호랑이를 옆에 두고 살아요? 그냥 목줄 놓으세요. 그냥 놓으면 돼요. 놓으세요. 지금 놓기로 결정하세요. 아멘. 용서하세요. 뭐 어머니 붙들고 있고, 뭐 아버지 붙들고 있고, 뭐 형 붙들고 있어요. 그건 놔주세요. 나부터 다치는데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자꾸 나를 물잖아. 놔주세요. 뭐 나를 할퀴게 놔둬요. 놔주세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돌이켜보세요. 있어요. 갑자기 고등학교 선생님 딱 나와요. 갑자기 엄마가 나 놓고 어디 가버렸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다 놔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자꾸 옛날 뭉쳐있던 기억들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그때마다 굿바이. 그냥 나를 위해서 굿바이 하는 거. 굿바이, 잘 가. 굿바이. 놔줍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잘 되기를 바래요. 축복합니다. 나한테 용서 안 빌어도 돼요. 그냥 나한테 사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는 놔줍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용서합니다. 당신을 놔드립니다. 그냥 가셔서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좋은 얼굴로 다시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복을 받고서 나한테 다시 나타나세요. 감사합니다. 끝. 설교도 끝. 사랑은 어디나 있어요. 사랑은 어디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사랑받을 겁니다. 계속 사랑받을 겁니다. 헤아려봐요. 요즘은 세 줄 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를 며칠째 지금 쓸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하루를 더듬어 봐도 오늘 가장 좋지 않았던 일 없는 거예요. 화요일도 없었고요, 수요일도 없었고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요. 오늘 가장 좋았던 일 너무 쓸 게 많은 거예요. 요즘은 1번이 없어지고 1번 쓸 게 없어져요. 가장 좋지 않았던 일. 그래서 내게 좋지 않았던 일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찾아서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일어나면서 일단 100번 내지 200번 그냥 진심 담깁지 않아도 무조건 감사하면서 일어나요. 그다음부터는 감사할 것을 찾아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정신 차리고 의미를 담아서 감사하기 시작하죠. 자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세 줄 일기 쓴 다음에 감사할 것들을 하나하나 10가지 이상, 10가지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10가지 감사하다가 다 감사하면 되게 감사하기도 전에 한 3개, 4개 할 때 잠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나 나 다 10개를 찾았어도 잠이 안 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하다가 잠 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깨어날 때는 무작위로 100번, 200번 감사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감사로 넘어가고, 자기 전에는 의미 있는 감사를 하다가 그것이 차면 어때요? 더 이상 찾을 게 없으면 그냥 무조건 감사 하다가 잠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좀 순서가 좀 바뀌었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균형을 잡고 제로로 돌리면 돼요. 제로로 돌리면 돼요. 다 놔줄 건 놔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놔줄 건 놔주면 자유한 상태, 정말 그리스도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내적 임재의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것을 계속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능력이 있어요. 왜?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새 것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새 것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과거의 경험, 현재의 느낌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새 것 같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내가 남에게 사랑받고 있느냐 이거에 나는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남이 나를 도와준다, 나를 섬겨준다, 나에게 뭐 좋은 혜택을 뭐 가져다 준다, 이거에 더 관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받는 것보다 그 이상 사랑할 수 있느냐, 여기가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감동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다. 진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새 것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나와 함께 공명할 수 있는, 사랑의 공명을 할 수 있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사랑할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떠오르는 기억들조차도 즉시 놔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 앞에 손을 드십시다. 주님, 제가 옛사람이 제거된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죄를 짓고 부정적이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 나는 아무 책임도 없다고,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내게 새 영을 부으셨고, 전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 없는, 지을 수도 없는 영혼을 내게 주셨고, 더군다나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새 것으로, 새 피조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새 사람으로 주님 이 시간 손을 들었습니다. 빅토리 스타일, 내가 두 손을 주님 앞에 들며, 주님, 제가 새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님, 나는 새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항상 사랑받고 항상 사랑하는 사람, 전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 사람입니다. 저는 새 피조물입니다. 우주 안에 여지껏 출현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완전한 신인류로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마음껏 세상을 사랑하시고 내 주변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 아버지, 이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만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